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자기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지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상어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는 맏아들. 네,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는 맏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포되어질 때 이 맏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하며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민지를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주제는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만일 이 캠퍼스에 보면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왼쪽 캠퍼스의 왼쪽 부분에 캠퍼스 왼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만일 이 주제가 돌아온 탕자라는 주제이지만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만이 주인공이라면 렘브란트는 주인공들을 가운데 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쪽 편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편에는 굳건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서 있는 주인공이 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잃어버린 내 아들, 그 잃어버린이라는 단어는 바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단절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본문 앞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본문 앞에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양은 목자에게서 잃어버림으로써 목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탕자도 둘째 아들도 잃어버림에서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관계에서 오늘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말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되돌아온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용서 이것을 통해서 회복되는 장면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이 탕자의 관계의 회복을 밝은 빛으로 표현합니다. 밝은 빛으로 이 아버지와 탕자 돌아온 둘째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죠. 근데 이 그림에 잃었던 둘째 아들은 회복되고 있지만 반대로 첫째 아들이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림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점점 어두워져 있는 그 아들의 모습, 아들의 상황과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회복의 장면을 아버지와 둘째 아들을 표현하고 있다면 반대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있는 첫째 아들, 그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는 어두운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사이가 어둠으로써 때로는 잘못하면 반대로 첫째 아들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림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장면의 그림으로 오늘 본문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만 띄워주셔도 돼요. 이렇던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옴으로써 아버지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 나와 단절되어 있던, 아버지와 단절되어 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기쁨을 잔치로 표현합니다. 모든 짐승을 잡고 소를 잡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한 잔치로 아버지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이 장면을 너무 매우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제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장면과 함께 그들 곁으로 누가 모여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절에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오늘 방금 보았던 렘브란트의 그림과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다가와 회복되어지는 둘째 아들, 예수님에게 다가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세리와 창녀들. 그러나 그 주위에 예수님 주위에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수근수근거리며 예수님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첫째 아들의 모습. 성경은 이 장면을 넘어도 잘 묘사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첫째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첫째 아들은 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장소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첫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둘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돌아옴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옴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마다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네,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7절과 28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옴으로 해서 그가는 기뻤습니다.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라고 아버지는 표현합니다. 모든 가족이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 잃었다가 다시 회복되어진 그 아들을 향한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집에서 단 한 사람, 첫째 아들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 잔치를 이유를 몰라서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분명히 종을 통해서 이 잔치가 왜 벌어졌는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째 아들은 오히려 분을 내면서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분을 내었을까요? 그 이유를 3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따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살면서 다 사라져버린,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아버지 기뻐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이유는 동생에게 베풀어준 그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용서를 그가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창녀들과 탕진한 저 인간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기뻐해도 나는 그 용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첫째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 비단 첫째 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4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멸망하기를 원하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면서 내가 저들을 심판할 건데 너가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해라. 그것을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강권함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들의 회개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역시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우리 백성을 괴롭히던 저들은 잘못된 거야. 저들을 우린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시지? 하나님의 자비에 그는 함께 동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야. 하나님이 택함 받은 선민이야. 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를 베품에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요나도 마다들도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공로, 그것을 중심으로 그들은 삶을 살았고 그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와 첫째 아들의 모습에만 그칠까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혹시 우리 안에 나의 공로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 정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도 나는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없고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오히려 다른 성도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누릴 수 없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5장 29절에 이 첫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순종, 자신의 헌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나요? 아버지 내가 이 정도 순종했는데 아버지는 왜 나에게 염소 새끼도 하나 주지 않아서 왜 나는 친구들과 못 누리게 하시나요? 그는 열심히 했습니다. 첫째, 둘째 아들보다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와 함께 거주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함께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는 드리지만 봉사는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마음을 닫아놓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한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돌아오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우리는 다시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던 마다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성도로, 아버지의 기쁨을 세상 속으로 우리가 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안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갑시다. 그분의 기쁨에, 은혜에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아갑시다. 오늘 첫째 아들처럼 우리가 나의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다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따라해 봅시다. 친히 초대하신 은혜의 자리에 함께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친히 초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친히 아들을 초대합니다. 28절 말씀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종을 보내서 야 저기 첫째 아들 있다 들어오라고 해라,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그 아들을 권합니다. 들어가자고. 앞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마다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보상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보상은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을 탕진한 내 동생에게, 돌아온 탕자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들을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들어오겠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나가서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아들에게 권합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직접 아버지께서 나아가십니다. 아들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먼저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가 먼저 다가오셔서 아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특히나 마다들처럼 함께 하지만 아버지와 끊어진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들아. 정말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부르면서 수고했다. 그럼 나와 함께 가자. 이 자리에 함께 가서 즐기자. 기뻐하자. 라고 아버지가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동일하게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던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친히 오셔서 초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첫째 아들은 그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동일합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베푼 은혜에 시기하고 자기 안에 내 우월감, 비교의식 때문에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초대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합니다. 이 열심에 때때로 우리가 의로움에 갇힙니다.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청소도 안 하고? 왜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왜 전도도 안 하지?
우리는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빗대어 저 사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바쁜 일상 속에 혹은 영적인 무력감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마련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다시금 초대하십니다. 한 번 했으니까 끝. 그래, 너한테 3번 내가 초청했는데 안 왔지? 오지 마. 이게 아니라 3번도 4번도 5번도 아들이 바깥에 있을 때, 그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아버지는 초대합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초대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과거의 역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은혜를 누렸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월감, 나는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았어. 저 동생처럼 나는 모든 것을 탕진하지 않았어. 나는 잘난 아들이야. 나는 부모에게 효도한 아들이야. 라는 그 우월감을 내려놓을 때 아버지 잔치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9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그의 집에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 잘 드리고요,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잘하고 사람들에게 등쳐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이 아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버지 잔치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그 사람의 집에 이 사람이 세리가 들어갔다. 그가 들어간 방법은 하나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었을 때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가 높이고자 했던 마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정도면 잘하잖아요 라고 여기고 있던 그게 아니라 자신은 낮다는 것.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여겼던 그 낮아짐의 자세가 필요함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녀, 자신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잔치에 초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초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아버지의 잔치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혹시나 우리의 마음은 아직 문 밖에 서 있는 마다들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존심과 비교의식, 때로는 바쁘다는 분주함, 무감각 때문에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잔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장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각자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고, 야, 너도 나한테 들어와라. 내 기쁨에 함께하자라고 콜링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아버지의 초대,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에 반응하며 그 초대 가운데 함께 들어가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맏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해 봅시다. 이미 받은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이미 받은 축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29절에 32절에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예, 여러 해 아버지 성교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에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그리고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때 아버지가 말하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맏아들이 알지 못했던 한 가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모든 것을 받았는데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받았으나 받은 줄 모르게 살았고 누릴 수 있으나 누리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맏아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는 아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종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29절에 그는 이야기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공경하고 높여드리는 섬김이 있고 하나는 종처럼 나의 의무를 다하는 섬김, 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섬김이 아니라 종과 같이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과 축복을 이미 받은 상속자인데 이 아들은 상속자의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 상속받았음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나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둘째 아들한테만 떼어준 것이 아니라 각각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상속을 주었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는 아버지가 죽지 않고 상속을 받은 건 불효자식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그 상속을 주었을 때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물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다른 종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복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권한과 축복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서 종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들로 살지 못한 아들, 그것이 맏아들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너는 내 것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이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나는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 너가 누릴 수 있도록 난 다 해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축복을 회복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첫째 아들에게, 맏아들에게 너가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너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녀야. 나의 자녀야. 너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집의 종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모든 것을 가진 나의
자녀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맏아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깨워주십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가 나를 섬기고 있었지만 종처럼 섬겼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모든 것을 가진,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자녀야라는 정체성을 오늘 이 아들 가운데 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 돼 있나요? 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맏아들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둘째 아들을 변론해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을 우리가 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달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맏아들에게 상속의 기쁨,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야, 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잖아.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다고요? 마땅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이 잔치가 그냥 한낮 한 끼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잔치로 끝나는 잔치였다면, 오늘 이 맏아들은 이 마땅히 함께 즐길 수 있는 잔치, 이 잔치를 단순히 나에게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기뻐할 자격을 가진 존재였고,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것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종으로서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종으로서 나를 섬기라고 부르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미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릴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봉사는 아버지를 향한 기쁨의 자리에 참여한 자의 고백이요, 삶이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17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한 상속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주신 축복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오히려 비교하고 원망하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가 없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종종 발견되어집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데, 함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속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벗어나 아버지의 기쁨에서 떠난 삶을 그는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아버지가 주신 우리는 그 복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주신 복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로서 그 기쁨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린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 그 참된 신앙, 은혜를 누리는 신앙, 축복의 신앙, 복된 신앙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권면합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말씀 따라 내 것이 다 내 거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는 성도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신 축복, 그 축복을 함께 누리십시오.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의 잔치에,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다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다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떠나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있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한 것, 곁에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를 멀리하고 있던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에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 초청받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처럼 기쁨의 초청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마다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린 선택해야 합니다. 아버지 곁에서 있지만 불평하면서 있을 것인지, 원망하면서 있을 것인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그 안으로 내가 걸어 들어갈 것인지.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초대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머무기를 아버지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뻐할 것을 주셨고 감사할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아버지 가운데 내가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라는 그러한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다시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로서 다시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손 붙잡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